결혼한 지 한 10년 된 부부가 있었는데요. 연애할 때는 남편이 그렇게 아내에게 사랑한다는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잘해줬는데 10년쯤 지났더니 별로 반응도 하지 않고 그냥 그 사랑한다는 이야기도 잘하지 않고 연애처럼 그렇게 연애할 때처럼 알뜰살뜰하게 좀 아내에게 대해주지 않는 거예요. 옛날에 연애할 때 남편하고 중국집 가서 짜장면을 먹으면 짜장면을 먹다 갑자기 젓가락을 얼굴에 탁 대면서 자기 얼굴이 안 보이네, 젓가락이 가려서 안 보여, 그렇게 했던 남편인데 그런 애정 표현도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좀 속상해가지고 어느 날 남편하고 길을 가다가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나가지고 이 아내가 전봇대 뒤에 딱 숨었어요.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여보 나 보여 그러는 거예요. 그때 남편이 하는 얘기가 배꼽 빼고 다 보인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의 마음은 변해요. 사랑도 변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그 바로 우리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그 여러분을 사랑하는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하고 복된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가 니느웨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이 망한다는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40일쯤 되었을 때 요나는 이제 니느웨 성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니느웨 성 동쪽 언덕에다가 초막을 치고 거기 앉아서 니느웨 성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니느웨 성을 어떻게 치리하실지 가만히 보고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그 초막 주위로 하나님께서 박농쿨을 하나 보내주셨어요. 박농쿨이 막 자라가지고 그늘을 만듭니다. 요나가 그 그늘에 앉았더니 바람이 불고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그 밖에는 온도가 높아가지고 더운데 그 떼약볕이지만 이 박농쿨 아래는 너무 선선한 거예요. 그 기분 좋게 그곳에 앉아가지고 이 니느웨 성읍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 있었는데 그 다음 날 하나님께서 벌레를 보내주셔가지고 그 박넝쿨을 다 갉아먹습니다. 요나가 아침에 나왔더니 박넝쿨이 다 없어진 거예요. 어제만 하더라도 그 박넝쿨 그늘 아래에서 선선한 바람을 느끼면서 행복하고 좋아했는데 오늘 그 박넝쿨이 다 없어지니까 그냥 땡볕이 그냥 내려지는 거예요. 땡볕이 내려집니다. 이 요나가 이 박넝쿨 없어지는 걸 보고 마음이 굉장히 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했는데 하나님께서 요나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요나가 이 벌레가 왜 나에게 왔는지, 이 벌레를 통해서 그의 마음이 위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벌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기가 좀 그렇지 않아요? 벌레는 고난이고 고통이고 아픔인데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요나에게 이 벌레를 허락하셨을까요? 그리고 요나는 어떻게 이 벌레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 요나의 마음을 함께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요, 우리 인생에 때때로 찾아오는 고난의 벌레가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을 갉아먹는 벌레, 우리의 재물을 갉아먹는 벌레, 남편과 아내의 사이를 갉아먹는 벌레, 부모와 자녀의 사이를 갉아먹는 벌레. 이 벌레들이 종종 찾아와요. 이 벌레를 찾아올 때 우리는 이런 생각하죠. 내가 교회를 잘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벌레를 보내셨을까?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늘 시원한 그늘을 지을 수 있는 박농쿨을 보내주시고 늘 승리의 길로, 행복의 길로 인도해 주셔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벌레를 보내서 그나마 조금 가지고 있는 이 박농쿨마저 다 갉아먹게 만드셨을까? 우리 그런 생각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 때 이렇게 고난의 벌레를 만나면 여러분 어떻게 이 고난의 벌레를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 고난의 벌레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드나요? 어떻게 이 고난의 벌레를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이 고난의 벌레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그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좀 이렇게 깊이 보게 되면요,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요나, 이 물고기가요 요나를 니느웨 한복판에 토했습니다. 니느웨 한복판에서 요나가 외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죠. 여러분, 죄를 회개하고 죄에서 돌아서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그 외쳐요. 이 3일길을 다니는 큰 성읍인데 요나는 하루 동안 그냥 듬성듬성 다니면서 죄를 회개하라고 외칩니다. 이 죄를 회개하라고 외치는 요나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내가 아무리 외쳐도 이 니느웨 백성들이 이 말을 건성건성 듣고 회개하지 않고 계속 죄를 짓다가 하나님께 멸망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요나에게 있어요. 이 요나의 속마음은 니느웨 백성들이 망하는 게 요나의 속마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외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외쳤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이 망합니다. 다 외쳤어요. 그리고 40일이 지났습니다. 이제 이 니느웨 성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니느웨 성이 잘 보이는 동쪽 언덕에다가 초막을 짓고 거기 앉아서 니느웨 성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니느웨 성을 바라보고 있는 요나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니느웨 백성들이 내가 죄를 회개하라고 이야기하긴 했지만 그냥 거저 듣고 건성 듣고 계속 죄 속에 있다가 쫄딱 망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저 니느웨 성읍에게 불을 내리고 다 니느웨 성읍을 망가뜨려서 멸망시켰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요나에게 있어요. 그래서 그 기대감으로 거기 앉아서 다 니느웨 성읍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앉았는데 이 이스라엘, 이 아수르 그 중동의 날씨가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제가 중동에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요, 낮에 갔더니요 49도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냥 다닐 수가 없어요. 너무 더워가지고. 요나가 더웠어요. 아무리 초막을 쳤지만 굉장히 더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박넝쿨이 나가지고요, 자기가 앉아있는 그 초막에 박넝쿨이 쫙 덮이는 거예요. 박넝쿨이 덮이니까 그늘이 지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그늘에 딱 앉아 있었더니 바람도 솔솔솔 불면서 시원해요. 그리고 박넝쿨 봤더니 너무도 예뻐요. 그래서 이 요나가 하루 종일 니느웨 성읍을 바라보면서 또 박넝쿨을 바라보면서 아주 기쁘고 즐겁게 보내는 겁니다. 아주 재미나게 박넝쿨을 바라보면서 지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요나가 다시 이제 니느웨 성읍을 바라보기 위해서 초막을 지은 곳에 왔습니다. 그랬더니 어제까지만 해도 박넝쿨이 쫙 있어가지고 초막을 덮고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주었는데, 하나님이 벌레를 보내줘가지고 그 박넝쿨을 다 갉아먹은 거예요. 박넝쿨이 죽어버렸어요. 이 광경을 본 이 요나가 마음이 상하고 속이 상한 거예요. 아니, 내가 그렇게 박넝쿨 아래에서 좀 즐겁고 기쁘게 보냈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도 모르시고 어떻게 이렇게 박넝쿨을 벌레를 보내서 다 갉아먹고 죽게 만들었을까? 화가 나요. 이 화가 나는 마음을 가지고 초막에 앉아서 저 니느웨 성읍을 바라보는데, 그 40도 또 45도 그 땡볕이 그냥 직사광선이 요나에게 계속 내려집니다. 더군다나 8절에 보게 되면요, 동풍이 분다고 그랬어요. 뜨거운 바람이, 사막의 뜨거운 바람이 요나에게 오니까요 정신이 혼미해져요. 얼마나 덥고 힘들었는지 요나가 하나님께, 하나님, 나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이 더위 속에서 이 땡볕 아래에 있기보다는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더운지 그렇게 죽여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죽여달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서운한 마음이 있어요. 아니, 어제만 해도 내가 이 박넝쿨 아래에서 즐겁고 기쁜 시간을 보냈는데 하나님 왜 이 박넝쿨을 다 벌레를 보내서 갉아먹게 만들었을까? 서운해요. 정말 서운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나옵니다. 하나님, 내가 조금 여기 앉아서 그늘에 앉아서 쉬고 있는데 이 박넝쿨을 왜 갉아먹게 이 벌레를 보내시나요? 자신에게 있어서 그 당시 가장 소중했던 이 박넝쿨을 갉아먹게 만든 벌레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이 미워요. 그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뜨거운 사막 바람이 더 불어오면 불어올수록 이 답답한 요나의 마음은 더 요나의 마음과 정신을 짓누릅니다. 아니 내가 큰 걸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저 이 작은 박농쿨 요거 하나 바라고 요거를 통해서 기쁘게 보냈는데 하나님이 이것마저 가져가시나? 아니 내가 그렇게 미워하고 싫어하는 저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살리려고, 내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기 싫어가지고 다시스로 도망갔는데 그 도망간 나를 물고기 뱃속에 쳐넣어서 다시 불러가지고 회개하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이렇게 외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니느웨 백성들을 살리게 하려는 저 하나님이 니느웨 백성 그렇게 살리게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조그만 박농쿨 하나는 이렇게 송두리째 벌레를 보내서 다 갉아먹게 만드시나? 정말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고요.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인생 속에서요, 우리 감사의 마음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면은요, 늘 우리는 불평과 불만 속에 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도 불평, 불만의 마음이 있으세요? 감사가 없어서 그래요. 요나 생각해 보세요. 물고기 배에서 죽을 뻔했잖아요. 그 하나님이 살려줬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그 감사를 잃어버리니까 박농쿨이 다 없어지니까 또 불평하고 불만하는 요나의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요나가요, 이 박농쿨이 없어진 걸 보고, 벌레가 박농쿨 먹은 걸 보고 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합니다. 그러다가 가만히 생각해 봐요. 내가 심지도 않았는데 박농쿨이 생겼어요. 누가 박농쿨 나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박농쿨을 주신 하나님이 갑자기 벌레가 왔어요. 누가 벌레를 보냈냐?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박농쿨을 보내신 하나님이 벌레를 보내셨다. 이 벌레도 하나님이 보내신 거구나. 갑자기 요나에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벌레를 보냈다. 하나님이 벌레를 보냈다. 하나님이 보냈네.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요, 요나가 벌레를 보는 관점이 좀 바뀝니다. 내 관점에서 벌레를 봤을 때는 이 벌레는 저주고 고통이고 아픔이고 분노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벌레를 보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벌레를 딱 봤더니 벌레가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거예요, 은혜. 여러분, 이 요나는 이 벌레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보게 됩니다. 말라 비틀어지고 이 벌레가 그 박농쿨을 다 갉아먹어서 죽은 이 박농쿨을 보면서 내가 내 인생을 갉아먹는 이 벌레와 같은 그런 존재였구나 깨닫게 돼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니느웨로 가는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다 갉아먹은 그런 벌레예요. 하나님의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갉아먹은 사람이에요. 자기가 이 니느웨에 와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백성들 그 영혼을 어떻게든지 살리려고 애쓰는 그 사랑의 하나님인데, 나는 니느웨 백성이 너무 싫어. 이 사람들 멸망했으면 좋겠어요. 사명자이고 선교사이고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지극히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도 하나님의 마음도 하나님의 사랑도 갉아먹는 벌레가 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벌레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더니 이게 나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인 거예요, 은혜. 내가 벌레였구나, 내가 벌레였구나 알게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가요, 때로는 이렇게 벌레를 만나요. 이 벌레를 만날 때 인생의 고난의 벌레를 내 관점에서 보게 되면 언제나 우리는요 불평하고 불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고난을 만날 때 이 고난을 보내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고난을 보십시오. 그러면 그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의 벌레를 통해서 나를 보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인생의 고난을 보게 되면 그 인생의 고난의 벌레가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고난의 벌레가 여러분 앞에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벌레를 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 보내신 그 벌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알게 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요나는 정말 박넝쿨 아래에서 너무 좋은 시간을 보냈는데 박넝쿨이 벌레에게 다 갉아먹히면서 없어지니까 너무 힘들고 원통하고 분한 그런 시간을 보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이 요나에게 벌레를 보내셨을까? 그렇게 박넝쿨 아래에서 즐겁고 기쁘게 니느웨 성읍을 바라보고 있는 이 요나에게 하나님이 왜 벌레를 보내셨을까? 여러분, 요나에게 왜 벌레를 보내신 것 같아요? 다른 게 아닙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이 요나, 아직도 니느웨 사람들에 대한 불타는 적개심으로 니느웨 성읍이 망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분노의 마음, 그 마음을 없애주고 녹여주고 새롭게 만들어서 정말 좋은 선지자로 만들어주고 싶어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벌레를 보내신 겁니다. 요나는 이 벌레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죠.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이 하나님의 마음, 니느웨 성읍에 살고 있는 12만 명이나 되고 있는 모든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 이 하나님의 마음이 내가 가져야 되는 마음이고 내가 바라봐야 되는 마음이고 내가 행동해야 되는 마음이지, 이거 깨닫게 돼요. 하나님은 요나에게 이 벌레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선지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좋은 선지자로 만들어주고 싶어서 요나에게 벌레를 보내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벌레는 저주와 고난과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나가 이 박넝쿨을 갉아먹은 벌레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고백했을 때, 하나님이 이런 이유 때문에 나에게 이런 벌레를 주셨구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을 때 하나님 요나에게 어떤 복을 주시나요? 8절에 보게 되면 요나가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도저히 더워서 못 살겠습니다, 죽여달라고 그랬지만 하나님 요나 죽이지 않았습니다. 요나를 살렸어요. 뿐만 아니라 요나에게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진짜 선지자의 마음을 보내주셔서 요나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나가 가는 곳곳에 요나의 삶 속에 언제나 그늘이 되는 박넝쿨을 보내주셔서 그의 삶이 복되고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요나는 이 벌레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이 벌레가 고통과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참 인생의 고난의 벌레 많이 만나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을 갉아먹는 벌레 어떤 게 있어요? 갑자기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암이라고 그래요. 그 암덩어리는 지금 나를 갉아먹고 있는 벌레지요. 갑자기 잘 나가던 회사가 부도가 나서 실직하게 됐어요. 모아둔 돈도 없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걱정이 많아요. 그 경제적인 문제, 물질의 문제, 나를 갉아먹고 있는 벌레입니다. 자식이 하나 있는데 좀 내 마음을 잘 헤아리고 잘 됐으면 좋겠는데 자꾸 엇나가요. 마음을 아프게 하고 빈둥빈둥 다니면서 좋지 않은 친구들과 어울리고 그 자녀를 볼 때마다 얼마나 속이 터지는지 몰라요. 이 속 터지게 만드는 이 자녀, 나의 벌레죠. 여러분, 지금 어떤 벌레가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언제나 이 고난의 벌레가 와요. 그 벌레가 올 때 여러분 그 벌레 앞에서 어떡합니까?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은요, 그 벌레를 만나면 분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마치 요나가 박농쿨을 갉아먹은 벌레를 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요나의 그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벌레를 만나면 그렇게 불평하고 불만하지 마시고 오늘 요나처럼 내 관점에서 벌레를 보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고통의 벌레를 한번 봐보세요. 내 관점에서 벌레를 보면 언제나 그 벌레는 고통과 아픔과 불만과 저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벌레를 보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벌레를 통해서 나를 봅니다. 내가 신앙인이지만, 내가 아버지지만, 내가 남편이지만 나는 나를 잘 몰라요. 나는 늘 바르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신앙도 잘하고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생의 벌레를 만나면 자기 자신을 깊이 성찰하게 됩니다. 내가 교회를 10년, 20년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말씀 앞에서 정직하지 못하고 말씀을 따르지 못하는 나의 신앙의 모습,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은 고백하지만 여전히 문제를 만나면 인간적인 방법을 찾으려는 나의 모습, 내가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만 내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 내가 당신을 믿어 너를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믿지 않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관철시키고 싶은 나의 이기적인 이 마음, 우리가 인생의 벌레를 만나면 나를 보게 돼요. 마치 요나가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 자기의 모습을 본 것처럼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벌레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죠.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이었군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오래 했지만 여전히 말씀 앞에서 정직하지도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세상의 방법을 찾았던 그런 사람이었군요. 여전히 남편과 아내에게 좋은 아빠라고 이야기했지만 남편과 아내와 자녀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사람이었군요. 자기 자신을 보게 되고 하나님께 나오게 되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변화되지요. 마치 요나가 영혼을 살리는 그 선지자가 된 것처럼 말씀을 붙잡는 사람으로, 정말 나를 내려놓고 사람을 섬기는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벌레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벌레는 고통과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벌레를 만나면 내 관점에서 보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세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인생의 벌레에 안 오면 좋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충성되게 봉사하는 나에게 이렇게 고난의 벌레를 보내실까? 왜 보내실 것 같아요? 왜 자녀의 벌레, 미래 불안의 벌레, 건강의 벌레, 재물의 벌레가 왜 나에게 옵니까? 왜 하나님 그런 벌레를 나에게 보내주실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벌레를 통해서 내 인생을 바꿔주시려고 그래요. 여전히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찬, 여전히 비신앙적인 나의 인생을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신앙적인 삶으로 바꿔주고 싶어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벌레를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이 벌레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무엇이 귀하고 무엇이 하찮은 것인가를 분명히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이 벌레를 만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뭐가 귀합니까? 모든 사람들은 벌레를 만나지 않으면 물질이 귀하다, 명예가 귀하다, 사랑이 귀하다, 내 자신이 높아지는 게 귀하다, 그렇게 다 살아요. 신앙인이건 신앙인이지 않건 다 그런 거에 대한 가치를 두고 삽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생의 벌레를 만나면 그 물질이, 그 명예가, 그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아무것도 소용없는 하찮은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고 구원의 확신을 받는 것이 진짜 중요한 거구나, 그거 알게 돼요. 사람은요, 성도는 인생의 벌레를 만나야 진짜 귀한 게 뭔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진짜 우리 인생의 귀한 게, 신앙의 가장 귀한 게 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벌레를 보낼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벌레를 통해서 우리에게 진짜 귀한 게 뭔지를 알게 하십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 앞에 정말 힘들고 괴로운 벌레가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이 벌레를 통해서 내가 정말 귀한 게 뭔지, 전능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려는구나, 이걸 깨닫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요, 이 벌레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잖아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인생의 벌레를 만나면 늘 불평불만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알면, 인생의 벌레를 만나면 이 벌레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인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난의 벌레는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예요. 그 고난의 벌레를 통해서 하나님 경험하게 되고요, 구원의 확신을 얻고요, 천국 백성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바라보고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마치 노아에게 박농쿨을 보내서 그의 인생을 그늘의 인생으로 만들어 주셨던 그 전능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도 땡볕 아래에 있는 인생이 아니라 그늘 아래에 있는 인생으로 박농쿨을 보내주셔서 언제나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인생의 벌레 앞에서 힘들어하고 고난당하고 있는 우리들, 여러분이 이 인생의 벌레를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놀라우신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변치 않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좋은 길로,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 하나님 만나고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